네, 오늘은 진정한 하나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됨이라는 주제하면 여러분 결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죠.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 모으더니 화살 한 꾸러미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아들들이 화살 하나씩은 쉽게 부러뜨리지만 하나로 단단히 묶인 화살 뭉치는 결코 부러뜨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 아버지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면 세상 그 누구도 너희를 무시하거나 꺾지 못할 것이다. 결국 아버지의 유언은 자녀들의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야 그 누구도 너희를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말하는 힘의 정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키우고 누구도 무시 못하게 한 것,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교회가요, 사실 교회만큼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가 성경적으로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에 영적인 형제 자매며, 이 말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바로 하나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구절만 보아도요,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하여 강조하시는데,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4절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과 세상이 말하는 이 하나됨의 이해요, 이것이 같은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힘써 모아야 하는 이유가 그야말로 서로 끈끈하게 뭉쳐서 교회야말로 최고의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규모와 힘을 갖춰서 보아라, 교회만한 공동체가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목적과 이유 때문에 말씀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바로 그 대목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지금은 바로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요, 사울은 매료된 것이죠.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 2절을 보면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집에 안 가도 돼, 이곳이 너희 집이야. 아니면 5절도 보니까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진정한 하나임을 끊임없이 겉으로 보기에 강조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 나와서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가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사울의 귀에 들어온 순간 굉장히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에 그가 심히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조금 전까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야, 가족이야 말했던 이 다윗이요, 그를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울의 반응이에요. 정말 그가 창을 2번까지 던지고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여러분, 우리도 시기와 질투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볼 때 우리가 생기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창을 던지지는 않죠.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정신을 잃고 나가는 일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사울이 창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나쁜 그 수준을 넘어 그의 존재, 이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무슨 사건이 있었음을, 그 파운데이션을 흔드는 무언가가 그에게 건드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만일 이 문제가 단순히 서열에 대한 질투였다면요, 사실은 사울보다 더 분노해야 하는 존재는, 그 대상은 오히려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맞겠죠. 왜냐하면 사울은 그래도 지금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직계 후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그는 만만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왕위 자리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흥분해야 될까요? 그의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아버지는 창을 던지고 있고 오히려 아들은 그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도 아니고 또 감정적인 문제의 해석도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땐 이 사울의 문제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바로 그의 본질이었고 시작이었고 이 반응의 모든 뿌리였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의 정말 분노요, 사울의 파는 분노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왕으로 그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나라는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었고, 그 말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자리와 역할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청지기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그의 부르심 전부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바른 태도였다면 오히려 저 같으면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여러분, 이것은 할렐루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나라를 맡겼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다 혼자 통치합니까? 근데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오더니 나는 기껏해야 1000명밖에 해치우지 못하는데, 아니 저 다윗이 10,000명을 해치웠다고? 여러분은 감사 제목이죠. 와, 하나님은 결코 날 버리시지 않았구나. 다윗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운영케 하시는구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이요, 후에 20장 31절을 보면 사울의 실상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정확히 얘기하죠. 어느덧 이 사울에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나단에게 물려줄 나라가 되고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로 되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관계로, 이런 관점으로 다시 다윗과 사울을 다 재조명하면요, 답이 보이죠. 이제 집에 가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야말로 함께 사는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의도와 목적이요, 또 그를 대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그의 중심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한, 내 힘을 키우기 위한, 철저하게 이 상황 가운데 무시하지 못하는 내 권력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단어죠. 다윗은 만만이라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다윗은 오히려 내 나라, 내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는 제거 대상이죠. 방해 대상이죠.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누구인가 질문한다면 이제는 바로 다윗이 된 상황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죠. 세상의 하나됨, 세상도 건드리지 못하는 힘이라면 지금 사울의 반응이 바로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요. 주어가 내가 될 때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거나 꺾을 수 없는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됨, 이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 또 증명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시 우리가 좀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이 땅의 교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됨을 외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단어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이 주어가 여전히 교회에 있다면, 아니 교회 자체, 왜냐면 베델교회죠, 우리가 하나 됩니다 외치는데 하나 되는 목적이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함이거나 세상이 두렵지 못하게 하는, 또 내 사역, 내 영향력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규모를 자랑하고 우리의 힘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바벨탑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우리의 힘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바벨탑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셨죠.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땅의 교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공동체 하나됨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됨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분이 이유가 되는 것, 그 고백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바른 예배와 바른 하나됨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하나됨이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보면 오늘 이 사울 왕과는 아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배경을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너무나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고요. 얼마나 하나가 되었냐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정도로 진정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증거가 이전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저 블레셋 그 요새를 진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 좀 떠오르세요? 지금은 요나단 고백인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누구 고백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졌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보며 시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이죠. 심지어 그의 요나단이요, 후에 보면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담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한다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통치자 되심을 믿을 때, 그 중심이 될 때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이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 하나됨,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 청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좀 다른 구절로 옮겨갈게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고백하기를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고 이제는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죠. 그 이후에 이제는 제자들로서 이 땅에 남겨진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준비시키시고 당부하셨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17장이에요.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마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대상이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자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장래에 믿게 될 신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을 보면 바로 11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구하셨는데, 주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전제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누구와 같이요? 우리와 같이. 그 말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주님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전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 존재 자체가 하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인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처럼 완전히 똑같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당도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인데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와 같이라는 하나됨이란 존재적인 이해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기능적인 이해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순히 본질적인 하나됨, 그 공유,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인류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이들은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하나된 사명적 연합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다 역할은 달랐지만 모든 것이 한 목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한 목적을 위한 사명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한 달려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적인 하나됨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적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한 가지 역설적인 특징이 있는데, 세상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됨이란 화살통이죠. 힘을 키우고 꺾이지 않기 위해서 뭉치는 것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됨은 오히려 반대예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꺼이 헤어지는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 성부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헤어짐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되게 웃기죠? 우리는 뭉치기 위해서인데 아니요, 사랑하셨기에 헤어짐을 결정하셨다.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셨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됨의 깊이를 아셨기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헤어짐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의미는 이 하나였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였기에 사명의 자리로 보내짐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와 같이의 의미라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 우리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우리끼리 리트릿을 열고 우리끼리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강력해 보이는 세상, 이 차가운 세상, 그러나 그 땅의 회복을 위해 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격리되어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흩어지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끼리 모여서 리트릿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한 하나됨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그것이 하나됨의 이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4절을 보자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이 하나 되었다는 요나단과 다윗이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요, 4절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포함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필요한 칼과 활을 왜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받은 자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 지금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절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단어는 바로 지혜라는 단어인데요. 이 지혜가 히브리어로 보면 샤켈이라는 단어인데 이해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보내지는 곳에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지혜롭게 전술을 잘 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전투를 왜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이 전쟁을 왜 하는지를 그는 이해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조금 전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이들은 왜 하나가 되고 전쟁의 모든 것, 이거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줍니까?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기 위한 목적이죠. 다윗이 이것을 다 감당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됨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기에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됨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주님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옷을 다윗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이 옷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성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옳은 행실, 바로 성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명으로 이 세상에 파송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다, 성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전쟁이었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의 상황은요, 로마에 지배합니다. 그 말은 믿음이라는 이 이름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될 박해와 핍박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쉬운가 묻는다면 너무나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요, 이 믿음으로 싸워보셨습니까? 한 주를 견뎌보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피투성이가 되는 그 삶이요, 바로 그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옷을 입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묻고 싶은 건 이때 우리 주님이 세마포 옷을, 이것이 너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다라면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주신 걸까라는 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사명이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옷을 입히고 전신갑주 입으니까 싸워야 돼, 이런 마음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 청년 때 일인데요, 제가 사남매인데 저희 세 명이 다 이 주님의 길을 가요. 근데 큰 누님이 결혼을 하고 매형과 좀 선교지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잠시 휴가를 받아서 저희 집에 오게 됐는데요,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무심결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교지 했으니까 힘들지 않냐고, 너무 어렵지 않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듣던 저희 누님의 그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어느 날, 여러분, 우리들은 옷이 없어도 어른들은 살만한데 그때 제 조카가 돌도 안 됐을 때인데요, 어느 순간 돌이 다 떨어졌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만 아이들이 힘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상심이 되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노크를 하더래요.
여러분과 옆에 같이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님인데 누군가 자기에게 자기 아들을 위한 기저귀를 줬는데 너무 작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당신의 우리 조카한테 맞을 것 같아서 갖다 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너무 맞았죠. 너무 맞았죠.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어느 날은 너무나 이 배가 고픈데 음식이 떨어졌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망연자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오늘 저녁 드시러 저희 집에 오실래요?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전화가 오더래요. 내일은 어떠십니까? 또 전화가 오더래요. 모레는 어떠십니까? 그러더니 순식간에 한 주의 저녁 예약이 다 잡혔대요. 우리 문화 있잖아요. 저녁 식사 끝나고 나면 챙겨주잖아요. 한 주를 그렇게 풍성히 먹인 적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사는구나를 깨닫게 하셨다고. 이 은혜라고. 여러분 그런데 누님은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저는 어땠을까요? 누군가의 선교사의 얘기를 하면서는 감동을 받고 그렇지 하나님을 묵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저희 가족이었다는 그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 그렇게 힘들면 좀 연락을 하고 부모님이든지 친구든지 좀 연락을 하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아니 좀 멈추면 어때? 좀 잠시 쉬었다 가면 어때? 왜 꼭 그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그 사명이 뭔지 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란 말을 또 할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모순적인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냥 기도하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오래전 일이 떠올랐냐면요. 조금 전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세마포를 입히시는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이번에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좁은 길 걸을 때 우리 주님 아버지라고 하시면 우리 아버지 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의 첫 번째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안 와도 돼. 힘들면 멈춰도 돼. 그래 쉬어도 돼.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왜 그렇게까지 가? 괜찮아. 멈춰도 되라고 하는 이 아버지 마음. 여러분 그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자녀가 또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사명이 있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지. 그 길 앞에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에게 다시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안 가도 되지만 너가 또 그 사명을 알고 간다고 하는 그 자녀, 말릴 수 없는 그 사명 앞에 걷는 그 자녀, 그러나 그 떨리는 목소리와 그 손길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손길이 바로 세마포를 입히는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공존하는 마음이 혹시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같이의 하나님 마음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라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라면 우리의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 진정한 하나 돼야 되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 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 길을 아는 거죠.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럴 때 두 가지의 주님의 마음으로 멈춰도 됩니다. 힘들면 서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아니요. 위로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주의 사명과 목적을 아는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많은 집은요 함부로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힘이니까요. 그 힘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그 힘을 기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응집력이 강한지 저들이 함부로 욕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이 교회가 약해질 수 없게 교단이 힘을 싣고 그 힘을 합쳐서 이 교단이 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가 너무나 약해지면 주변 교회들이 아니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물질을 후원해주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지, 우리가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하는 것, 그 무서움의 조직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유일한 길은 그 길은 너무나 좁은 길, 어려운 길,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우리가 격리되어서 우리끼리 리트릿하고 좋은 것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기에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막막해 보이는 그 세상을 우리가 가야 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면 이때 우리의 하나됨은 다시 세마포 입혀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옷을 벗어 누군가를 입혀주는 것. 이 쉽지 않은 두려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 흩어지기 위해 살아내다가 누군가는 영적인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으면 또 거대한 파도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지 쓰러져 있는 자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친히 가서 그들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영광을 위해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나의 옷으로 덮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서고 우리끼리 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기 위한 인커리지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비록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동일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가 아니라 핍박당하지 않게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기에 이 싸움을 위한 하나됨, 그 옷을 서로 입혀주며 걸어가기 위한 하나됨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기합을 받더라고요. 훈련소에서 기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처음엔 억울한 것이 제 잘못이 아닌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단체 기합을 받아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군대에서는 그런 걸까요? 괴롭히기 위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군인은 그들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하나 되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모으는 하나됨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됨, 이것이 무너지면, 이 진이 무너지면 우리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일으켜주고 세우기 위한 진정한 영적인 전우죠. 이 하나됨, 주의 영광이 이유가 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요, 또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뒤에 오면요, 여러분 살아된 전우가 전쟁 갔다 돌아오면 어떨까요? 만신창이가 되죠.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분이요 또 만신창이가 돼서 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둘만 웃어요. 아는 거죠. 이 전쟁의 상황을 아는 거죠. 그리고 살아 돌아오면 그 전우회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기꺼이 또 나갈 전쟁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고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세워주고 입혀주고 섬겨주고 또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됨, 이 공동체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